선거철이 되어지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서 곱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소망이 있다 그렇게 여기서 기대가 되어졌는데 막상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에 들어가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실망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가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자기의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능란한 그 기술, 그것이 능한 사람만이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잘 가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광야와 사막에서 너희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은 정치하기 위해서 그 입문하는 길을 나름대로 닦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갑니다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자존감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닦아놓은 길만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곳을 가기 위한 그 길을 닦는 데서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닦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길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길 닦으며 수고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와 사막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길을 닦는 이 일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우리가 담고 태어났습니다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안고 죽음 속에서 태어났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의 유전자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피를 흘리시며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우슬초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의 자격이 회복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닦으신 길로 우리가 들어섰을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되어졌다 하면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며 우리 심령 속에 오실 때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 닦아졌을 때 그 길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들은 닦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거기서 방법들을 배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나라고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찾았을 때 삶의 의미를, 곧 존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저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힘있게 찾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지.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녀들이 기도와 땀과 수고와 노력, 전도, 나아가서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길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길을 그들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 있는, 통행하실 수 있는 길, 우리는 그 길을 닦아야 할 사명을 띠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닦았고, 순교자들이 주님께서 가실 길을 피로 닦고 몸으로 누여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밟고 가셨고, 그 길을 통하여서 오늘 인류에게, 자기는 우리 민족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역시 닦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로부터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길을 닦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닦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은 편히 그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도시는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땅덩이가 좁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집을 짓는 그 면적을 넓히면서 대신 좁아지는 것이 길입니다. 옛날에야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한 세대에 차 한 대는 기본이며 2대 세대가 되어지는 지금도 집을 짓고 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답답한 것은 길을 너무 좁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을 넓게 만드느냐보다도 어떻게 하면 한 평의 땅을 더 늘려가지고서 거기서 더 소득을 올릴 것이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도시가 도시 되지 못하며 사람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실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에 맞춰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내 욕심, 그거 가지고서 길을 만든다 하면은 내가 편리할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호주머니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나가느냐, 손익을 계산하면서 길을 만들면 그 길로는 주님께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냄새가 너무 짙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겸손으로 길을 닦아야 하는데, 겸손으로 닦는 길은 넓은 길이어야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넓은 길만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너희들은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대로를 만드느냐 아니면 골목길을 만드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길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큰 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도 큰 마차를 타고 들어오지 아니하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것저것 계산해서 만들어놓은 넓은 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겸손하신 주님께서만이 가실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아픔의 자리에 들어서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원하시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나를 내려놓을 때, 겸손한 자리에 나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할 때는 섬김의 자세로 길을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갑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길을 닦을,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갑의 자세라고 해서 어떤 것입니까? 을을 넘어뜨려서 길을 닦게 만들고 갑은 서서 감독하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 수도 있고 이것저것 입에 넣을 수도 있으며 낮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자세로서는 주님 가시는 길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 닦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자세로 길을 닦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섬기는 계명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갑의 자리에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가 종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가실 수 있는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을 닦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들었기 때문에 잔치자리가 뭐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약속이 이미 선약이 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으니 참 죄송하다 그렇게 잘 전해 달라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주어진 자리에 마다하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내가 투입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김의 자세로서 길을 닦을 때 거기에서만이 주님 가실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닦는 데는 헌신의 삶이 아니고서는 닦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손익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면은 내 사업에, 내가 하는 일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가 되어지느냐 하여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요? 그 교회에 찾아가야 내가 하는 일에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큰 교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기 위한 그야말로 채찍으로 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 그 자세가 손익을 계산하면서 믿음을 손익을 계산하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나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며 항상 주파나를 굴리는 그런 데에서 계산을 하고 얼마만큼 빨리 갈 것이냐 얼마만큼 늦출 것이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신앙 그것은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은 아니며 오직 내가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순교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순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목숨을 내어 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해 왔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으로 쏟았던 길을 닦는 일에 축복하시고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사의 가부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백 명의 교인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찾기 위해 쳐다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들을 바른 길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내 자신의 그 모든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사명이구나. 그렇으니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거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목숨을 내어 거는 자신과의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와 사막 같은 바로 거기에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것이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힘입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가정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그림자라도, 주님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도록 만듭니까? 아니면 주님의 모습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으며 주님을 우리 가정 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간수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주님의 사자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내걸고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담력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저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끝내면서 한 사람이 두 짐을 지는 것은 참 힘들다. 어깨는 두 어깨지만은 그러나 양어깨, 양쪽 짐을 한꺼번에 진다고 해서 참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목회를 하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훌륭한 주의 종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만 그 가정을 들여다볼 때 그 가족들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내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이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교인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내 자식들이 그렇게 존경하느냐 하여 주님께서 내 가족, 내 집, 내 본토 친척 버리지 않냐고서는 내가 내게 명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집안 원수가 바로 내 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두 짐을 다 짊어질 수 있으면야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최소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을 두고 사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식들에게 전해준다고 했다. 그들 또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성교회에 있다가 무한읍 제1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왔던 교회가
분리가 되어진다고 해서 목사님이 오시면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한한 제1교회로 가게 되질 때, 제1교회, 제2교회 이렇게 분리돼서 나아간 때 모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홍래 목사님이 1교에서 2교회를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시는데, 조홍래 목사님과 한 고을에서 같이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욕심을 내는 분은 아무나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1교회에서 조홍래 목사님을 모시고 부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찾다 안 되니까 저를 찾는 겁니다. 갔지. 그런데 그것이 다시 바뀌어진 겁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3학년, 4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죠. 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왔고 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두름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요청이 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입장. 사실 성교육은 그 교육의 그 문화가 아주 열악하지. 자식들이 장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교회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고해야 할 제 첫째 문제지. 그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글로 들어가게 되는가면 앞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고맙게도 3학년, 4학년 되는 그들이 그래도 교회가 원한다고 하면 가야지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자식들, 우리 부모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길을 간다고 하는, 이것을 자식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닦는 그런 삶을 최소한도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일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어서서 만세 운동을 펼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민족이 가는 길을 닦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닦으며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닦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사순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길을 민족이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으며 내 교회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가져줬던 의미이며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내 힘이지만 주님께서 가실 수 있는 길을 닦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사명감,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땀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길을 닦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이루는 놀랍고 축복된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